자,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배경들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시편 60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다윗이 즉위 초기에, 그러니까 왕이 된 그 초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전쟁하면서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위치한 그 아람을 진봉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람이 다른 민족들과 연대하여서 그 세를 굉장히 크게 키웠던 거예요. 특별히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아람 소바라는 두 나라가 합해져서 지금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전쟁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아람과의 전쟁은 치열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왕국의 그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 군대가 북쪽으로 다 올라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밑에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지배를 받았던 에돔 국가가 그 밑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쳐들어간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방위기였던 밑에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방위력이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군대를 전체로 다 빼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두 나라, 그 아람의 그 두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라는 두 나라를 완전히 다 물리치고 군대를 이제 다시 밑으로 돌려서 에돔 왕국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형제 그 아비새가 그 전쟁을 주도하여서 에돔을 공격하죠. 그래서 완전히 크게 다 성공을 시키고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군대가 일시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배됐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이 오늘 시를 통해서 적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 가운데 패배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들을 다윗은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패배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작전을 잘못 짰다, 저 뭐 기세가 약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패배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며 또 3절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연약할 때마다 모든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핑계를 대고 다른 곳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삶의 여정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다. 우리를 그 땅을 진동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분노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패배와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현재 에돔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패배당하여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사람 가운데 실패할 때 있고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에돔의 군사의 공격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도 두려움도 불안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다윗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세겜을 반으로 나눈대요. 숫곳 골짜기를 측량할 거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래요.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래요. 그냥 들었다가 내 머리에 그냥 쓸 수도 있대요. 또 유다는 나의 귀며 유다를 들어다가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대요. 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져서 이길 수 있대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꺾으시렵니까? 하면서 다윗은 소망을 가져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재밌는 표현으로 내가 반으로 나눈다, 내가 들었다가 내가 머리에 쓰겠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통해서 지시하겠다, 그날은 나의 목욕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누가. 9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용감하게 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어요. 시련에 쓴맛을 맛볼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련과 패배와 인생의 쓸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다 받는데요. 시련과 패배와 인생의 쓴맛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그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참 영광을 만나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많은 일들을 할 때도 매질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죠. 참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채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표로 깨닫고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합니다.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연합국을 만들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 안에 다윗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소망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